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다른 어떤 말도 주님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만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 또 부정적인 영, 비판의 영,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배를 흔들리게 하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두 물러갈지어다. 모두 물러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3명의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어린 아기였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는 엄마가 가는 곳이라면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물론 딸이 따라다닌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엄마가 끌고 다니는 거겠죠. 그 표현이 더 맞겠죠.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어디든지.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갓난아기는 엄마랑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웃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보채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랑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만족해하죠. 그 아이는 그렇게 만족해합니다. 어머니가 주는 것은 또 무조건 받아 먹죠. 싫다는 말 안 합니다. 무조건 받아 먹습니다. 심지어는 밥풀 하나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 물고서 우물우물 걸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해맑게 웃기도 합니다. 이유식을 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지 아세요? 아무거나 주어도 엄마가 주는 것은 엄마가 주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무조건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 하라면 아 하고 받아 먹고서 좋아서 우물우물하고 꿀떡 생깁니다. 어쩔 때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아 하면 엄마가 아 하면 아 하고 그냥 꿀딱 이렇게 하는데, 참 옆에서 바라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참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이는 꿋꿋하게 잘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3살에서 4살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유식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주는 것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엄마를 신뢰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단지 지가 먹겠다고, 수저를 달라고, 자기가 먹겠다고, 단지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수저를 주면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먹겠다고 고집 부리는 아이는 이 숟가락을 쥐어주면 이유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막 사방팔방 하다가 그 수저로 자신의 머리를 한 대 툭 때리면 그때 울죠. 울면 또 엄마가 그 수저를 빼서 달래고 또 먹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유식이 사방팔방 튀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렸는데 결국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치원이 다닐 정도가 되면 과자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엄마는 밥을 먹이려고 하고 아이는 과자를 어떻게 해서든 먹으려고 떼를 쓰죠. 엄마는 그 과자를 숨겨놓습니다. 그 과자를 숨겨놓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죠. 과자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밥 다 먹으면 과자 줄게, 밥 먹자라고 해요. 그럼 아이는 또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우리 엄마는 배부르게 못 먹게 할까 생각하면서 그 과자를 먹겠다는 신념으로 밥을 아주 배부르게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우리는 안 먹는데 아이들은 그 밥을 먹은 이유는 과자를 먹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배 안 부르다고 하면서 과자를 또 챙겨서 꾸역꾸역 먹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모두 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가 싫어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의 말을 무조건 순종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려고, 그리고 착한 아이 상이 되려고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결국 그 엄마에게 잘 보이겠다고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말썽으로 끝나버립니다. 자기는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말썽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설거지를 그르치고, 방청소를 하겠다고 하지만 머리카락이 사방팔방, 휴지가 사방팔방 있으면서 청소기는 대충 밀고 돌아다니면서 청소 다 했다고 칭찬을 기대하죠. 하지만 말썽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초등학생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엄마에게 요구를 하지만 엄마가 말하면 꼼짝도 못하고 엄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좀 더 놀면 안 돼? 안 돼. 몇 시까지 들어와? 네 하고 나갔다 들어오죠. 이것이 엄마의 말에 꼼짝도 못하고 그는 순종하고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항상 그러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면요,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오면, 사춘기가 아이가 되면 부모의 말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참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중등부 선생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중2병이라고 요즘 있죠.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그게 엄마가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냥 싫어요. 그래서 청개구처럼 그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밥 먹어 하면 밥 안 먹어요. 밥 먹지 마 하면 지가 가서 밥을 먹어요. 나가지 마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마, 나가서 놀아 그럼 싫어, 나 집에 있을래. 무조건 다 싫어요. 무조건. 정말 희한한 애들이에요. 대화하려고 하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떠냐면 눈을 보지도 못합니다. 쭈뼛쭈뼛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만나면 기고만장해요. 그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모이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부모님 눈치 살살 살피는 그 아이들이 친구들만 만나면 친구들 앞에서는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상대방의 맞장구를 치죠.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래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동조합니다. 막 동조하면서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막 하면서 뭔가 일을 꾸미죠. 그 일이 꾸미는 게 엄청난 말썽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게 왜요? 정상적인 거를 꾸미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걸 꾸미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인 줄 알기 때문에 가끔씩 성질도 내지만 그것을 수긍해요. 왜? 나 잘 되라고 부모님이 말하는 거니까요. 이 시기가 지나서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고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주고 함께합니다. 분명히 저것을 하면 손해가 되고 분명히 저것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한 부모의 어머니가 되고 중년이 되면 무조건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님의 편을 서주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이치에 안 맞고 손해보는 일인지도 뻔히 알면서도 그게 보이는데도
부모님이 하고자 하면 그것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연륜이 찬 나이입니다. 이런 상태는 육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인 나이를 본다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신앙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도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은 순수하게 교회와 함께하고, 영적인 나이가 어린이면 자기가 해보겠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항상 그르치게 되죠. 사축인 영적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면서도 반항하고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냥 무조건 반대로 행동을 해요. 교회가 어제를 가자고 하면 거길 왜 가? 안 가. 그럼 교회가 안 가자고 하면 왜 교회는 안 나가? 교회가 늘 그렇게 말을 하죠. 이번에는 연합으로 합니다. 왜 연합으로 해? 우린 이번에는 연합으로 안 하고 셀끼리 합니다. 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합당하지 않게 하고 셀끼리 해? 하면서 계속 반항을 하죠. 이게 청소년기 신앙이에요. 청소년기 신앙입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 청년 신앙이 되는데, 청년 신앙은 영적인 나이가 합당한 것을 주장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영적인 부분을 합당하게 교회에 주장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의견은 내지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 성숙한 성년의 신앙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말도 안 되는 교회의 결정에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른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것에 함께하고 동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연륜이 찬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영적인 나이를 결정하는 것, 그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 영적인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냐 성숙한 신앙이느냐 사친구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지금 어떤 나이이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영적 나이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특히 믿음의 레벨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믿음의 레벨을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성숙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예수님 순으로 이 말씀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어떤 마음의 소유자가 축복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소유자가 축복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명히 성장 과정이 있고 그 성장 과정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가끔씩 갓난아기의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아직도 사춘기에 있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믿음의 레벨이 결정된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성장, 즉 믿음의 성장은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것이라 힘듭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알아가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내 몸으로
경험함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오래 다니면 아는 것은 많은데, 오래 다니면 아는 것은 많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깨닫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어떤 가르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설교를 했지만 특별히 12제자만 택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성장했을 때 그에게는 축복이 있고 그에게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으면 축복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이 없더라도 어떤 상태일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순수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무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무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면서 그래요. 내 아이가 지금 간질 때문에, 간질 증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불에도 넘어져요. 불에 들어가서 지가 막 넘어져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불 한가운데 가서. 그리고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막 굴러다닙니다. 간질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청하여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신뢰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기도하고 함께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는 제자들을 신뢰하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신뢰가 떨어졌어요.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이 질이 아주 나빠요. 나는 이것을 신뢰해서 물건을 샀는데 이 질이 너무나 나빠요. 너무나 나빠서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물건만 나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은 다 나쁘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맛이 없네? 그러면 그 식당은 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식당의 전체가 다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 맛이 없는데도 전체가 다 맛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제자들을 불러서 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의외였을 겁니다. 물론 신뢰하고 그들을 청했던 무리의 한 사람도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딴 때는 다 고쳤는데 왜 고치지 못할까? 라는 멘붕이 왔을 겁니다. 신뢰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신뢰를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가 사라져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거나 그 신뢰를 깨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를 깨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스승을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제자들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다시 신뢰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일으키는데 제자들이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을, 그의 자녀를 고쳐주셨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 있는 것까지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무언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체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계속하면서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신뢰를 계속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결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
분명히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무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달라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표적, 즉 병 고치고 축복 주고 요거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들고 있는 보따리에 눈이 멀어서 그 보따리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을 무리예요. 그 무리들, 그 무리입니다. 믿음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는 신뢰했습니다. 신뢰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육적인 고침,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했더니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축복받는 신앙은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원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 다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침이 되지 않는 것을 무리의 믿음이 없어서라며 말하거나 다른 변명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 무리가 믿음이 없어서 고쳐지지 않았어요. 내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믿으면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저 무리의 저 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가 또 다른 변명, 그거 외에 다른 변명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땠다, 분위기가 어땠다, 이런 변명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바로 그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단지 성령 충만한 예수님 곁으로 데려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믿음 없음을,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가와서 그분께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붙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도 했지만 곧바로 자기에게 온 그들에게 그들이 제자들이 하려고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줬죠. 병고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믿음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었더니 예수님이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에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안 된다면 그것을 곧바로 인정하고 곧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흘러온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깨어있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까지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셀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달라붙기 바라세요. 달라붙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셀 리더입니다. 셀 리더들은 또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깨어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셀 리더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그 기름 부음을 제가 받아서 셀 리더들한테 흘려보내줬어요. 흘려보내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리더라면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 봐서 우리 셀을 내가 내 자신이 죽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셀 리더들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셀 리더들한테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 저는 또 그 기름 부음을 셀 리더에게 흘려보내고 그 셀 리더에게 흘려보냈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셀 리더에게 달라붙어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흘려보내 주세요.
셀 리더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그 셀 리더가 축복받지 못할 행동이죠. 하지만 그 권능,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믿고 달라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붙기 바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달라붙으세요. 자꾸 떨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달라붙으세요. 그것도 너무 힘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한테 달라붙으세요. 목사님한테 달라붙으면 저희가 온 축복을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다 뺏어가세요. 그것을 바라는 게 바로 앞에 서 있는 저희 목사의 바람입니다. 사실 축복이 있는데도 뺏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마시고 달라붙어서 축복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적은 믿음은 큰 것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주님, 우리는 왜 이것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 전에 두 가지는 믿음이 없어도 신뢰하면 축복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었으면 항상 영적으로 축복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으면 거기로 통해서 오는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고 그것보다도 한 단계 높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이 산이 저 산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그 축복의 입술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 나타난 믿음이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이 믿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믿음은 헬라어로 아피스토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 아피스토스는 신앙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성실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쓰여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불성실하고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믿음은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올리고 피스토스, 이것은 뭐냐면 충분한 신뢰 가운데 오는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신뢰 가운데 오는 아주 적은 믿음.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뢰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데, 그 신뢰가 충만한 다음에 오는 믿음은 아주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엄청난 믿음이 오겠죠. 신뢰가 아주 충만했을 때 오는 적은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왔어요. 이 신뢰는 어떤 신뢰입니까? 이 신뢰는 부정적이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고, 그리고 신뢰할 수 없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부정적이지 않고 주님은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주님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신앙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신뢰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교육하고 얼마나 더 함께 해야겠니?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정적이고 불성실하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너희 모습을 바라본다. 이 패역한 제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서 따로 물어봤을 땐 말하죠. 너희가 충분한 신뢰를 가져야지만 조금 믿음이 생긴다. 충분하게 신뢰해라. 그러면 조금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 가운데 무엇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너에게 축복으로 온다는 겁니다. 청년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지만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가지기 힘들다면 신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면요, 주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사람을 신뢰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면, 신뢰하기도 힘들고 믿음도 없다면 영적인 사람한테 달라붙으세요. 영적인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늘 기도해달라고 말하시고 늘 함께 있으세요. 그러면 그 달라붙어 있는 순간 그에게 오는 축복이 나한테 흘러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높은 나에게 직접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충분하게 신뢰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사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충분히 신뢰함을 통하여서 그것에 오는 아주 작은 믿음, 그 신뢰함으로부터는 아주 작은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힘듦이 있다면 영적으로 신뢰하시고 영적인 사람 옆에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주님이 아마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고 믿음의 성장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 끝에 오는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까지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받는 신앙인, 그런 축복받는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늘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또 항상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그것도 없는데도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그런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늘 붙어 있겠습니다. 늘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읊조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